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아모스서 오늘은 제 7장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아모스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아모스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 7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발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이나 먹으며 거기에서나 애원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애원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원하라 하였나니 이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애원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모스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오늘 제목은 아모스의 길을 가자. 따라합시다. 아모스의 뭘 가자? 길을 가자. 가자. 아모스서 7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아모스의 길을 가자. 우리 2023년도를 쭉 걸어왔는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돼요. CEO들, 지도자들은요, 어떤 경영하는 경영자들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잘 안 된 사람은 절대로 경영을 하면 안 되죠. 자기 관리가 잘 안 된 사람은 경영을 하게 되면 자기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힘들게 만들고 또 그 회사 모든 사람을 다 힘들게 만들죠. 대부분 기업들이 그 다음에로 넘어가지 못한 기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2대, 3대, 4대, 5대 쭉 넘어가는 기업들이 있지만 대부분 기업들은 올해가 550년 이상을 못 가는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은 이 관리를 참 잘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거기서 정말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할 때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길을 쫓아오는 거죠. 나는 2024년도가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여러분이 정말 한 주 후에 2024년도를 시작하는데 행여 우리가 지난날 우리 관리를 잘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남은 생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 아모스는 자기 길을 잘 관리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27장 10절부터 14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 관리를 잘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아모스. 따라합시다. 아모스와 반대되는 사람이 아마샤. 이 아모스와 아마샤의 이 비교를 이 아모스서 7장 10절로
17절에 말씀하는데, 첫 번째 아모스는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은 첫 번째 누구였어요? 이 사람은 두고아 사람이야. 두고아, 다시 두고아 사람이에요. 두고아. 그런데 이 아마샤는 어디서 애어나냐면 베델에서, 베델에서 활동하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이 아모스는 누구냐? 목자였어. 목자. 별로 유명하지 않는 저 두고아라는 그 남쪽 유다의 이 언덕에 있는 약 720m 언덕에서 양을 치는,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평범한 그런 목자였어요. 그런데 제사장 이 아마샤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당시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 남북쪽 이스라엘의 매우 중요한 지역이에요. 매우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 베델은 어떤 곳인가요? 베델은 너무 중요한 지역인데, 이 베델은 첫사랑이 있는 곳이 첫사랑.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첫사랑과 같은 곳이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이 핍박을 피해서 이 삼촌 집에 가다가 거기서 제단에서 이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 탄생을 만들어낸 이 엄청난 지역, 첫사랑과 같은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베델에서 이 아마샤는 뭐하냐면 이 하나님을 예비하였던 첫사랑과 같은 이 자기의 조상 야곱이 예배했던 베델을 그저 왕의 성소로 만들어버린, 그저 권력을 유지하는, 본래 성전은 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저 예루살렘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베델에다가 여로보암 제1세 때, 여로보암 제2때, 아모스 때는 여로보암 마지막 제2세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왕인데,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 베델에다가 성소를 지어 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예배하게 만든 그런 자리가 바로 베델이에요. 이 베델에서 이 첫사랑이었던 이곳을 그저 왕의 성소로만 관리했던 이 아마샤, 한번 찾아볼까요? 이 7장 다 같이 몇 절에 나오나요? 13절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애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입니다. 이 베델은 왕의 성소가 아니지요. 베델은 권력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첫사랑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베델. 난 좋아, 여러분이 정말 2024년도를 맞이할 때 하나님 이 첫사랑이 회복되는 정말 아모스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말씀하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잘한 것도 많지만 너희들이 하나 잘못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옛날에는 교회 나오면 이 십자가만 쳐다봐도 뜨거운 눈물이 막 흘렀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교회 나와도 그냥 서먹서먹하고 그냥 누가 어떠니 그냥 뭐 이 외적인 것만 바라보는 교회가 그냥 하나의 종교 행사와 같은 그런 것이 된 것이 바로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첫사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 지금 건축 중이니까 주님 오지 마세요 이런다잖아요. 우리 제자훈련 제1과 2과 3과 하고 있으니까 주님 오지 마세요. 우리 재밌게 성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뭔가요?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는 목적이 뭔가요? 그 첫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루살렘이신 새 예루살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정말 모습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어제 국회에서는 쌍특검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이
특검법을 의도도 잘못됐고 과정도 잘못됐고 모든 게 잘못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이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은 기각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저와 여러분 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발의했던 이 더불어민주당이 후폭풍이 되어서 이 선거철이 되어서 선거 선전용으로 이 법들을 막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나라의 정말 국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권력 몇 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마샤의 길을 걸어가는 패대를 왕의 성수로 만들어버린 이런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첫사랑 그 사랑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을 섬길 때 결혼 전에는 참 잘했는데 결혼 이후에 남자들이 나이가 들고 또 나이 늙으니까 그냥 요즘에 여자분들이 남자를 함부로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기 물어보니까 막 여보 당신 막 그러면서 막 자기 남편을 그냥 종 부리듯이 막 이런 부인들이 많대요. 한 번은 이 병원에 할아버지가 눈탱이가 밤탱이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왔어요. 그래서 간호사님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째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 왔으니까 할머니한테 얻어맞았대요. 왜 맞았냐니까 TV 앞에서 얼쩡얼쩡을 했나고. TV 앞에서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 한다고. 제발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이런다니까. 어떤 할아버지는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삿짐 다 싸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찾아보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 뛰어놓고 갈까봐 용달차에 미리 앉아있대요. 용달차에 미리 앉아있어. 여러분 그 아버지는 누군가요? 이 나라 세우기 위해서 젊을 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여러분이 아버지의 이름을 무시하지 말고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도 학예성전에 이렇게 일이 있어서 딱 갔는데 우리 양메리 간사가 어제 강의하러 학예성 내려왔더라고요. 딱 내리자마자 제가 아빠 그러면서 아빠 그런데 내 마음이 막 추운 겨울인데 따스한 숨결로 느껴지더라고. 아버지는 나는 우리 양메리 간사한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새벽에 나가면 지금 새벽에 나왔잖아요. 4시부터 나왔어요. 나와서 저녁 거의 늦게 들어가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한테 그러더라고. 아버지 유형을 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아버지는 마음은 따뜻한데 내 삶 속에 없는 아버지, 부재중 아버지라고 자기가 분석을 해가지고 나한테 따지더라고. 아빠 나는 마음이 슬픈데 난 정말 슬픔이 있는데 어떤 슬픔이냐,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없었대요. 초등학교 때도 없었고 중학교 때도 없었대. 왜? 이 목회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이 교회를 돌아보고 애쓰다 보니까 그런 그 말을 제가 듣게 됐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역하는 분들 주의 종들은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나 자녀에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2배, 3배로 뜨거웠다고. 할렐루야. 아마 숨지는 그날까지도 너를 위해 기도할 거라고. 우리 여기 있는 아버지들도 많이 계신데 아버지들의 사랑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정말 뜨거워진다면 이 아모스의 길을 비록 두구와의 이름 없는 그 정말 남주다 이 두구와의 목자지만 정말 이 주님 앞에 마지막 시대에 애원하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아모스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아모스는 목자였어. 목자. 이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 제사장. 제사장이지만 이 제사장은 나의 종교 행사에 어느 종교 행사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는 그런 직분자였어.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목자는 직분자가 아니지. 그저 평범한 양을 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명자가 된 거죠. 할렐루야. 오늘 직분을 쫓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 마지막 시대에 이 정말 마지막 열방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따라합시다. 열방을 향해서 애원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주어지면 하고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이 바로 아마시아 제사장이었어. 그런데 아모스는 환경과 상관없어요. 자신은 양을 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그를 부르는 거죠. 한번 찾아봐요. 몇 절 이렇게 나오나요? 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장 14절 시작.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전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리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언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끄시는 데려다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리라. 할렐루야. 난 저와 여러분이 어디든지 주님 인도하시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할렐루야. 아멘. 이 베델은 화려한 곳이었어요. 제사장도 화려한 옷을 입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정말 이름 없는 두고와 그리고 이름 없는 목자였지만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바로 아모스였어. 아모스. 할렐루야. 우리 정광환 목사님 뵈면 겉으로 보면 참 정말 이 화려하지 않는 것 같은 목사님인데 주의 음성을 들어서 저 남쪽에, 우리 남쪽에서 저 북쪽을 향해서 애원하라고, 저 북쪽에 갇혀있는 참 정말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2,500만의 백성을 살려내라는 음성을 들어서 이 길을 꾸준히 가고 계셔. 이 길을 가고 계셔. 감옥에도 가고, 목사가 감옥에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또 몸도 너무너무 안 좋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정말 오늘 또 저 10시에 또 집회가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요즘에 계속 이렇게 차 운전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가 나오냐?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네. 같이 불러봐요.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그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언제 제일 응답이 많냐? 어려울 때 주님 찾는 사람들. 또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는 비록 어떤 세상적으로 조건은 별로 좋지 않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정말 작은 목자가 되어서 구역 식구를 돌아보고, 또 정말 선교회 식구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며 또 주변 사람을 돌아보고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현장 자체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어. 예수 안에 우리가 산 거예요. 진정한 마카리오스, 진정한 복은 바로 예수가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이신 예수님을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바로 첫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 귀한 새벽의 자리에 부르신 것은 그저 일산 땅에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일산의 이 골방에서 전 열방을 향해서, 저 북녘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북녘 땅만이 아니라 남북 동을 넘어서 정말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저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아멘.
오늘 저 여러분 큰 사명자로서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요. 아멘. 우리 읽고 마치겠어요. 마지막 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이 아모스서 7장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네, 같이 읽어요. 7장 우리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애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으로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에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길에 엎드러지며 내 땅을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요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에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아마시아는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깨울 수 있는 말씀이 없는데 바로 이 아모스에게는 북쪽 이스라엘을 깨울 수 있는 애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북쪽 이스라엘아,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다 죽을 것이고 이렇게 엄청난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난 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이지만 예수가 없는 것은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이 담대히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땅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는 하늘의 사람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말씀하죠.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해 심는 사람은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소망을 둔 부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 베델을 중심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세상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비록 환경적으로는 넉넉하지 않고 환경적으로는 참 여러 가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부유함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그 은총, 예수의 사랑, 예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겨울도 너무너무 행복한, 이 겨울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울은 봄을 준비하는 부지런한 계절이에요. 어떤 경우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 아모스처럼 아마샤가 계속해서 반대하죠. 너 베델에서 떠나서 너 두고 와 남쪽으로 가서 거기서 떡이나 먹고 애어나라 이렇게 말하죠. 너 그거 하지 마라. 자유마을 하지 마라. 한 번은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떤 분이 집에 가서 애기나 보고 떡이나 먹지 뭐 추운데 이 서명 받냐고. 서명 받아서 뭐 하냐고. 아니요. 이 조직할 때 조직이 엄청나게 힘이에요. 조직이며 지금의 싸움은 이 투표로 싸우는 거죠. 반드시 나라 지켜내야 돼요. 200석 이제 되지 않으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1000만 조직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힘을 내서 달리 이제 D-103일이에요. 오늘이 D-103일, D-103일 4월 10일까지 내년 2024년 D-103일인데 우리 정말 103일 동안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우리 정유정 권사님 대표님 저한테 보고하는데 와 목사님 어제도 40 몇 명인가를 이렇게 서명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어. 몇 명 받았어요? 41명 41명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런 속도로 가면 이 지역 정말 다 복음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국민을 계몽하는 거. 덴마크가 나라가 망했었는데 브룬트비와 달가스가 그 목회자들이었어. 그들이 국민을 계몽하고 정말 땅을 사랑하고 덴마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삼위 정신 세 가지 사랑 한번 따라합시다.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자. 이 삼위 정신으로 덴마크가 지금 요람에서 무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돼버렸어. 정말 다시 한번 G2의 나라로 반드시 자유마을은
정말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지2 나라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실크로드가 바로 자이마을이니까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모스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겠다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밀어주셔야 돼. 성령께서 나를 밀어주셔야 돼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한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은 성령 충만해서 읽을 때에 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삶의 환경이 있든지 성령 충만해서 마음껏 감당하도록 능력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일 오늘 저녁에 8시에 우리 말씀 사경회가 있고요, 또 1시에 우리 모든 자이마을 리더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또 출발하는 금요일은 모두가 다 서명하러 가는데 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토요일까지 우리 토요일날은 모든 성도 아이들까지 6시에 모여서 함께 새벽 예배 이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함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함성으로 기도. 오늘 특별히 10시에 구리에서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텐데 또 애국 많은 목사님들, 또 우리 교수님들, 또 장군님들, 많은 분들 정말 헌신한 그분들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젊은 나도 막 힘든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목사의 날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각 기관장님들 열심히 이렇게 새벽 예배하는 모습 너무 감사하고요,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헌신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일은 공짜가 없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놓으세요. 반드시 응답이 와. 기도는 반드시 응답. 여러분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이렇게 귀한 자리 온 것은 여러분이 똑똑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내가 오게 이끌지 아니하면, 이곳에 이끌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는데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그것도 그저 이 일산 땅만이 아니라 남북 통일의 엄청난 지도자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이름 없는 나는 목자지만 아버지의 음성 따라서 전 세계를 향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행여 지난날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마음에 감격이 없다면 오늘 회개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매여서 왕의 성소를 만드는 초라한 인간, 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기도할 때 큰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함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나 주의 이름 부르니, 아버지 여호와의 그 이름 내가 부르니 주께서 응답하시리라. 하나님, 대한민국 이제 103일 남았습니다. D-103일 아버지 총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번 선거는 아버지 어느 유능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한미동맹을 굳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진을 뽑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